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젊은 청년 시절의 대표적인 선교회가 바로 CCC였죠.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였어요. 저는 훈련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까지 됐는데요. 처음 참석했을 때의 그 암송 카드를 주시는데요. 그 맨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은 유혹들, 많은 어려움, 넘어질 수 있는 부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꽉 붙들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 저를 꽉 붙들고 계셔서 저를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공동체와 다양성이 있다 그랬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이루어가는 생활편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 습관과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려가며 살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풍조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직분마저도 직위나 정치적인 권력을 생각하고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교회가 더욱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바울이 간곡히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전에 가졌던 옛사람, 이방인들의 허망한 그러한 생각, 마음, 방식,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이제 예수 믿으면 밝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무지하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생명으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새신자가 무지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가 장로가 집사 권사가 이게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을 생각하기를 그저 내가 이만큼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직분 없는 저 이제 새신자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수 잘 믿고 더 잘 안다는 무지함, 무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더 잘 믿고 자신이 더 거룩하다는 생각으로 완고해져요. 그리고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낮추어 보고 깍듯이 대하라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낮추어 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위에 두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면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요. 무지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사 됐는데 장로 됐는데 집사 권사 됐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완고해져요. 지각을 잃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19절 말씀.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해지니까 완고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탕한 일에 자기 몸을 내맡기고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우위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깍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보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는 교회, 이런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교회,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말씀을 배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날의 생활 방식과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았던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그저 얼굴색 변하지도 않고 다 저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까지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속임수, 교활한 술책, 엉뚱한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이상 그런 허망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지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런 영적 무지함으로 완고하게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탕과 욕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영혼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은 무엇일까?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정과 세상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주님의 밝은 복음의 빛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영이 새롭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결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쳐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온갖 그저 더러운 구습들을 태워버리고 욕심과 욕망을 태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새로운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움은 물리쳐 주시고 어두움은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깨끗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온갖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이렇게 고함을 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무덤은 겉에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썩은 송장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아주 거룩한 듯 그렇게 그저 거들먹거리지만 속은 세상의 온갖 욕심과 욕망과 그저 권력욕과 이런 자기 자존심도 가득 차가지고 썩은 냄새가 코를 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외침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만이겠습니까? 이 외침이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만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주님 오늘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한국교회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두움을,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그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잘라내고 멀리 던져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온갖 세상적인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은 물리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웃을처로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